누가복음 22장 59절로 62절. 누가복음 22장 59절로 62절. 우리 신약 136페이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9절 제가 보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체포되신 곳입니다. 그 모닥불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죠. 모닥불가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수제자로 맞이해 주셨고요. 요한을 사실 사랑하셨어요.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이 그가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요한마저도 베드로의 권위하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랑하셨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요. 그 선봉은 언제나 베드로를 이끌고 다니셨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고 그를 높여주셨죠. 그랬던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목숨 살리자고 예수님을 부인 저주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이죠. 절망했습니다. 베드로가 확 절망했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겠지만 누가가 아주 센서티브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해 주지 않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60절에서 6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 말씀 말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무도 몰랐어요. 딱 2사람만 아는 사인이었죠. 새벽 닭이 딱 우는 순간 끌려가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를 찾으셨죠. 그리고 멀찌감치 반쯤 가려져 있는 얼굴로 바라보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는 것을 누가가 너무 센서티브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그것도 새벽 딱 우는 그 순간에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때 베드로 안에 있는 어떤 근본이 와장창 깨졌던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정신없이 부인한 거예요.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급급해서 이야기하다가 딱 주님의 시선을 보는 순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짓이 성찰이 딱 되어지면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겠죠. 이 시선 말이에요. 시선. 한 1초 2초 됐을까요? 끌려가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응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잠깐의 한 3초 정도에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그 시선 말이에요. 이 시선이 베드로를 무너뜨려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그 시선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는 하지만 갈릴리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내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는 도망을 갔다 이 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이 설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그 시선이 늘 그 양심과 그 영혼을 맴돌면서 괴롭히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겠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그때 죽었던 거고요.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는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베드로의 상황이었고요. 베드로의 심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실패나 배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예언까지 하셨잖아. 부재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왜 뒤를 돌아보셨을까요? 그 닭 우는 소리가 사인이었기 때문이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야 될 예정된 일이 일어나야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은 예수님께서 전혀 뭐라 그럴까요? 동요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바로 이 사건 그날 성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예언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죠? 분명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단 말이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예견되어지고 주님이 알고 계셨던 사건이라면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교차했던 그 문제의 시선 말이에요. 그 시선의 의미는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베드로의 생각이 맞아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3년 반 동안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 시선으로 베드로는 해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약에 그 부인할 걸 몰랐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시선이 맞아요. 그 해석이 맞는데 아셨잖아.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교차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은 서로 간의 의미가 달랐던 시선이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시선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짧지만 영원한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색깔의 시선이었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널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시선이었다 라고 제게는 묵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 그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은 실망이나 분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연민과 걱정의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과 맞아요. 그리고 상황과 맞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맞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그 시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적어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이 순간을 미리 알고 있었느니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칠 때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염려했단다. 두려움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너의 다짐과 결단을 네 스스로 확인했을 때 너 자신에 대한 정죄와 환멸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내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느니라. 나는 알고 있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잘 알고 있느니라. 너는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자신의 연약함을 처음으로 직면했을 뿐인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알아야만 하느니라. 나는 너가 바라본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를 배반하였지만 여전히 나를 떠날 수 없어서 이 위험한 대제사장의 뜰까지 오지 않았느냐. 오, 사실 이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만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뭐 의무감에 왔겠습니까? 배신자가? 그죠? 왜 왔을까요? 물론 거기서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이 혼자 잡혀가는 걸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을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사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보고 있느니라. 너는 어찌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나를 배반한 죄악 때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눈물이라고 보고 있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미워한다거나 실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정죄와 절망의 늪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그리고 네가 내게 그러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면 그날 가야바의 뜰에서 마주친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 말이에요. 어떤 색깔, 어떤 컬러였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연민이었어요. 위로이고 걱정이었던 시선이지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느냐. 근데 우리는 자주 속죠. 왜?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수를 저지르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의 시선과 내 양심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죠. 아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럴 것을 아시고 예언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한 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알량한 내 자신의 양심 운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180도 오해했었던 처사이지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를 주님의 눈이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설교해 봤지만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주님의 본심이 막 내 마음속에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 막 용솟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과 상황에 맞는 해석이라 이 말이죠. 그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대목을 이렇게 쓴 것을 발제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락방에서 충성을 맹세한 것이 진실한 베드로였다는 사실이다. 동산의 달빛 아래에서 홀로 검을 빼든 것도 진실한 그 베드로였으며 자신의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것도 진실한 베드로였던 것이다. 두려움에 억눌려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진실된 베드로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해하시는 바인 것이다. 예수에 대해 놀라울 만한 일은 실수투성이뿐인 우리들의 이 밑바닥에서 진실된 인간을 보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수는 이해해 주신다. 예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그죠? 얼마나 깊이 있게 본 겁니까? 저는 제가 발제한 글에서 혹시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글을 들었다면 요 문장이 좀 걸렸을 거라는 저도 걸렸거든요. 이 문장은 잘못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사실이에요. 어떤 문장이 걸렸습니까? 두려움에 억눌려서 주님을 부인한 것은 진실한 진짜 베드로가 아니었다라고 이분은 말하는 거예요. 부인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고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고 배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시선의 의미였다는 얘기죠. 그죠? 와우, 이 포인트를 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이해하게 되니 주님 살아생전 하셨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려면 조만간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겪으셔야 됐다는 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그 방 안에서 부인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 배경인 거예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배신자를 이렇게까지 3번 연거푸 배신자를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시선으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 맞네요. 그 베드로의 자리에 당신을 한번 갖다 넣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고 넓은 것인지를.
사도 바울도 이 믿모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과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무엇을? 정죄를, 실패를, 두려움을,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은 복음이요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과거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죄를 짓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상습적으로 짓는 거, 그렇게 죄를 즐기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인 거죠.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찬양 선교단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이름을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면 연식이 좀 되셨고요. 낯선 표정을 짓는 분들은 저랑도 좀 낯섭니다. 그죠?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었죠. 1집서부터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같이 피아노 앞에서 중창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6집 가운데 수록되어 있었던 제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노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시선일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좀 했거든요. 사운드가 확실히 올드해요. 중간에 기타 솔로는 확실히 너무 올드해요.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시선과 한번 마주쳐 보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송명희 작사, 최덕신 작곡.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지만 영감을 줄 시를 써서 그 시집 굉장히 유명하죠.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누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를 썼었던 사람. 그 송명희 시인,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송명희 시인에게 주셨던 고백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가사 하나하나 들어보셨어요?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맞잖아요, 베드로. 네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 때 잘났으나, 잘했다. 나를 부인할 때도, 못났을 때도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아멘.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주님의 절대 주권 말이에요. So you are mine, you are mine, really you are mine. 영어로 또 번역하니까 느낌이 또 새롭죠. 너는 내 것이다. 꼭 베드로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넌 날 부인할 거다. 그런데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이해한다. 그 안에도 너의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정죄감의 늪에 빠지지 말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그죠? 그 시선이 어땠을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시선이 이렇게 노려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가 저지른 행실과 죄악만을 바라보고 있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본,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이 죄를 지속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의 시선을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강하여도 약하여도 당신의 힘이 되어 일으키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의로워도 때로는 악할지라도 당신을 주의 피로 바꾸어내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선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I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이해한다. 두 번째, 그날 짧게 스쳤던 예수님의 시선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일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져야 한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만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계획까지도 계셨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우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험시켰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험시킨 그 실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의도가 있었다 하나, 두 개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뼈아픈 배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깨어짐이었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미래 교회의 든든한 반성이 되어져야 될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단단한 돌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냥 하찮은 돌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나 크리스탈처럼 고귀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중차대한 사명과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런 반석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가공되거나 재련되지 않은 원석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의 급한 성격과 인격,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 언제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심과 우월의식, 두려움에 쉽게 잠식되어져 버리는 부정적인 마음, 작은 승리에도 방심해버리는 경솔함 등, 이게 그의 모난 부분이었다, 원석의 특징들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이 반석 베드로가 견고한 반석, 신실한 반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은 바로 깨어짐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맛보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넌 깨져야 된다. 그래야 너는 진정한 반석이 될 수 있거든. 그 순간에 잠깐만 여기서 베드로를 안아주거나 이렇게 값싼 위로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때로는 자녀를 강하게 동심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라기도 하고 혼자 헤쳐나가게 바라봐 줘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과정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이런 보석들이 어떻게 재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서핑을 해보았습니다. 값진 크리스탈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글에서 그 크리스탈을 제조하는 그 제조 방법이 하나님이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너무 흡사하지 않느냐고 쓰신 글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석인 크리스탈을 이름도 비슷해. 크리스탈 크리스찬. 원석인 크리스탈을 고귀한 크리스탈로 바꾸어내는 방법은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그 중간에 아주 디테일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3가지 공정을 거친답니다. 매우 높은 온도의 화로에 크리스탈 원석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화로에. 그러면 그 단단한 앵간에서는 뭐 이 딱딱한 이 크리스탈 원석도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유연해진답니다. 그래서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뜨거운 불을. 그 다음엔 이 뜨겁게 달구어진 크리스탈을 빨리 꺼내서 어느 주물에다 넣든지 빨리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 몇 초 사이에 빨리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주물 어디에 집어넣어서 주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 꺼내내죠. 식힌 다음에는 아주 고도의 모난 모서리나 단면에 있는 거친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계속 다듬는 공정이, 아주 디테일한 공정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고급스럽고도 가치 있는 고가의 크리스탈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도 원석 같은 우리를 고귀한 성도로 만들어내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베드로 자신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견고한 신실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불로 유연하게 만듭니다. 불신혈을 준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제거되어져야 될 불순물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자아와 자기 신뢰라고 하는 이 단단함을 꺾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불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연단을 하시고 이 고백이 나와야 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고백?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불같이 깨뜨리시고 녹여있는 시간을 제가 말하고 싶으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그러할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참된 나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관계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재정적인 압박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근심하고 한숨 쉬게 그걸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그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들을 가만 보면은요,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랑 만나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강한 긍정.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만나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통계적으로 깎이려는 거예요. 깎이고 싸우고 막 맨 처음엔 내 중심으로 막 나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육을 받은 거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철이 좀 깎여진 다음에는 야, 나 같은 놈, 나 같은 것을 평생 옆에서 돌봐주고 함께 해준 것만도 고마워. 요 깎이라고. 이래가지고 서로 반대를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일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불시험과 불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과 불연단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련 속에 인내로 연단되어져서 1.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깎고 연단하기 위해서 2.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재련하시고 깨뜨리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깨뜨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요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만 시험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막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깎고 연단하시죠. 이 과정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 자아와 자기 신뢰,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협심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만드셨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숨어가지고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기 포기를 만들어내실 때까지 40년 동안 초라한 목동으로 재련하셨죠. 요셉에게 허락하신 연단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결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입히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요, 억울하고 항변하고 싶은 것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위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불시험 가운데 정금같이 나왔고 비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깎으시는 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인내해야 하고 인내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크리스탈처럼 재련해내시는 방법은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서다. 깨어져야 돼. 옛날에 그런 복음송가 생각나요? 부서져야 하리. 이것도 알면 연식이 좀 되신 분? 깨져야만 하리, 완전히 부서져야 하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 깨짐의 원리, 깨지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만큼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죽자고 깨지기 싫어하죠. 죽자고 피하고 싶고요. No,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재련사 하나님은 절대로 피해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원리를 자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전적이란 말 아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이고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 안에는 수많은 밀알들을 탄생시킬 생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생명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과정, 깨어지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의 밀이 썩어진다는 건 그 껍질을 찢고 나온다는 얘기죠. 깨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것은 깨짐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얼마나 산모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순간의 그 고통은, 이거는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그런 거라며. 그죠?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되어서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여러분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죠. 뭔가가 죽어야 뭔가가 사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밀알 비유.
예수님은 지금 깨어질 미라를 십자가에 죽을 자기 자신의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고요. 예수님 가신 이후에 너희들도 미랄처럼 깨어짐과 상함과 깎여짐과 부서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다오, 그 사명을 맡기고 그 얘기 아니냐 이 말이지. 그죠? 정말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당신이 깨져야 됩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고 책임전가의 달인들, 그죠? 자기 변호의 달인들. 예수님께서 미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한 두세 절 정도 밑에 보니까 예전엔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보였어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두렵고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겟세마네에서만 이런 기도를 하신 줄 알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미랄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목사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랑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래. 이것도 난 몰랐어. 저는 하늘에서 예수님께 음성이 들리는 건 두 경우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 두 개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몰랐죠? 눈치를 보니까 놀라는 눈치들이. 그죠? 난 이 말씀을 몰랐네.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그렇게 말했다. 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람들까지 그게 뭔지 모르지만 들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 없었을까요? 깨어짐의 그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짐의 원리에 순복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이 내게 영광이 되고 너에게도 영광이 되게 해줄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우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내 아들아, 너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네가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을 치러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네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없지는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죠. 첫 번째 되지. 그러나 깨져야 돼. 더 넓은 그릇이 돼야 되고 더 성숙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깨어짐은 아픈 과정이에요. 누구도 깨어짐을 환영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깨어진 이후에는 영광의 영광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필리핀에 가면 둘로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우리 셀리더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엘 발라노라고 하는 제가 주목하는 목사님께서 등치가 이따만해. 근데 이분이 깡패 출신이었어요. 진짜로 딱 보면 깡패구나 이런 생각이 든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희처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비전을 통해서 10여 년,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명으로 시작했을 때 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성장을 해버렸어. 이 급성장하기 전에도 그 나름대로 필리핀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급성장하는 교회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그 비결이 깨어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 그 깨어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 그리고 왜 성도들은 변하지 않지?
그리고 왜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적이 되어져 가는 거지? 제가 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 고민을 이 목사님도 똑같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정체 현상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사라진가를 가만 보면서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 받은 죄인들이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은 은사는 매우 좋은데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사역의 자리에 계속 서게 되니까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번성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책에 이 목사님께서 조금 뜨끔합니다.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통찰력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찬양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은사니까. 그죠? 찬양과 음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를 너무 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음란한 죄에 빠졌다고 해서 기타 연주가 이상해지고 막 연주가 안 됩니까? 그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받은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 은사받은 죄인들이 많으니까 생명과 번성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들과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중직자들 모아가지고 뭔가를 교훈시키고 호통을 치려고 딱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바로 은사받은 죄인 중에 으뜸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려다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다 봤대요. 그랬더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가정 내 안에는 알고 있지만 성도들은 모르는 내 단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내 와이프뿐이니까. 그죠? 내 얘기였구나 이거. 또 하나가 깨달아집니다.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설교나 그럴싸한 사역은 해낼 수 있다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내게 너무나 많고 성격적인 결함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깨달음까지 도달하게 됐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은사받은 죄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가장 은사받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겸손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냥 기도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왜? 새로운 욕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과 성품에는 문제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저를 바꾸어 주세요. 제 삶 가운데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알려주셔서 이 기회에 저는 참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볼펜과 종이를 가지고 아내에게 가라. 가서 내 삶에 바뀌어야 될 것과 성품 5가지를 적어달라고 말하라. 우리 하나님 대단히 실제적이신 분. 왜? 내 스스로 적으려고 그러면 또 가면을 쓰고 또 합리화를 하려고 드니까 너를 옆에서 제일 잘하는 와이프에게 가가지고 5가지를 나의 고쳐야 될 부분 5가지를 느낀 대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보,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 성품과 삶의 태도 5가지만 적어줘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왜 5개야? 20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절충안으로 10가지만 적도록 합시다. 왜 말하라고 하지 않고 적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적으라 그러셨거든요. 그것까지 오리엘 목사님이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말로 들으면 기분이 상하니까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막 승질 부리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말로 하는 건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막 시침이 뚝 되니까 증거를 남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철저하시다 이거. 10가지를 적어서 받았어요. 그 앞에서 읽기는 존심 상하니까 자기 방에 가가지고 딱 읽는데 이 10가지가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어. 다 내 모습이야. 내가 바로 은사받은 죄인 목사놈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목사를 타겟으로 이야기하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이 흘려지든지 내가 정죄했던 거, 판단했던 거, 내가 막 가식 떨었던 거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는데
한참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좀 싹 풀어지는 것 같은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참 용감한 목사님이죠. 그죠?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자 목사였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깨달으셨어요? 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짐. 깨어져가지고 그 발 앞에서 그냥 와이프 앞에서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의 우는데 그 모습을 보는 와이프가 이제 알았어 이럽니까?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어흥엉흥 울면서 그때 둘이 완전한 화해, 완전한 하나가 됐어.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식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게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왔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중직자들과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변화를 봤어.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이 됐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탓하지 말고 셀원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깎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아멘, 진심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지금 주님께 투자하시고 계시는지도 몰라. 보셨어요? 하나님이 깨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더 멋진 것들을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이 오리엘 목사,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너무 솔직하다. 이 오리엘 목사님의 이 간증을 내가 할까 말까 진짜로 한 3시간 정도를 갈등을 했어요. 왜냐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죽어라고 설교하면 뭐해? 안 바뀌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졌어요.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운동에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바로 은사 받은 죄인이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깨뜨리고 계세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든지. 저를 위해서 그래도 이 비전에 헌신하고 따라와주고 그 고되고 힘들어 따라와주는 동역자들의 부족한 모습들만 보이고 내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저건 언제 자라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사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죠. 2000년 전 그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뜨리셨어야만 깨뜨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저 흉물스럽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큰 돌멩이가 돼서는 안 되잖니.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될 그런 반석 아니냐. 그러니 너는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돼, 베드로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시선을 보시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네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로 내가 갈게. 거기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쓰길 원한다는 걸 네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 너는 일어날 수 있을 거다. 베드로가 베드로는 최상급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잘려지고 갈려지는 아픔 때문에 62절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나 그 심한 통곡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담대하고도 능력 있는 반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울어야지. 그렇다면 깎여야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성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이 보여요. 젊은이들아,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해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깨어지자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한번 설교하자 능력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찬양 인도자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뭐 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걸 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깨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깨어지지 않고 바리새적으로 뻣뻣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사무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오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어, 변명. 이젠 지쳤어. 그냥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 주님, 이 원석을 좀 다듬어 주세요. 이 자존심 좀 꺾어주세요. 제발 나를 빨리 다듬으시고 깎아주셔서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깊이 있게 다뤄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눈앞에 있는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만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주님 그 전, 후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베드로야, 이제 괜찮아. 지금은 아프지? 잠시의 고난 때문에 너는 정금처럼 나오게 될 거다. 갈릴리에서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줘. 그러면서 다시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깨어짐의 능력.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와 훈육이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 많은 아비라도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크리스탈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깎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눈에 보여지고 이 반응들 때문에 이 마음 없이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올라왔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또 이것저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가 날카로워질까 봐 하나님 정죄하는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반석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깨어짐의 시간을 잘 보내세요. 이 깨어짐의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의진이가
이가 썩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의 자리에 치과에 데리고 가죠. 내가 아프다고 싫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난리를 부리면 이빨이 아니라 잇몸이 상하고 입술이 상해. 그죠? 빨리 치료를 해야지. 빨리 깎이고 다듬어 줘야지. 기억하세요. 가정과 셀과 교회의 변화는 바로 나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교회에 부흥이 더딘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몇 주 동안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가 변해야 되는 거야, 관웅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져야 되는 거야. 네가 섬겨야 되는 거고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정지하던 손가락이 그냥 쓱쓱. 여러분, 부족한 이 종 그래도 목자라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깎여가면서 멋진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 봅시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결론입니다. 결국 이 가야바의 뜰에서 잠시 마주쳤던 예수님의 시선의 진정한 의미를 나중에 가서야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는 권면은요, 여러분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을 3번이나 베드로가 되풀이하고 있죠. 그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내로서 이 연단을 잘 이겨내거라. 그리하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드릴 열매들이 많은 그런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이야. 주님 앞에 정말 가장 소중한 열매를 드리면서도 하염없이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 그 시선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자랑스러워하시겠니? 그러니까 이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빨리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거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이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이 당신을 견고한 반석이요 존귀한 다이아몬드로 연단하신 후 당신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헌금송으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베드로 얘기죠. 나도 몰랐던 내 길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를 악물고 주님이 참으셨죠. 너는 깎여져야 되고 단련돼야 되니까 그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후렴이 꼭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요,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고요. 그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해했었던 당신의 시선이, 생각이, 그 오해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한다. 네 안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그 사랑을 보고 있어. 그럼에도 너는 깎여야만 해. 아프겠지만 너는 존귀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읍시다. 하나님 나는 변하게 될 것이에요.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베드로야 나는 이 순간을 미리 알고 있었느니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칠 때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염려했단다. 두려움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너의 다짐과 결단을 확인했을 때 너 자신에 대한 정죄와 환멸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었느니라. 너는 나를 배반하였지만 여전히 나를 떠날 수 없어서 이 위험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오지 않았느냐.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을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니? 나는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보고 있느니라. 너는 어찌하여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니? 너는 나를 배반한 죄악 때문에 아파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이 눈물이라고 보고 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미워한다거나 실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정죄와 절망의 늪에 빠지지도 말고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그리고 너를 변화시키고 말 거야. 그리고 네가 내게 그렇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이, 그 강심장이 세상에 있을까요? 얼마나 그 주님의 시선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죄송하고 두렵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 그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눈길을 말이죠. 주님 이제는 속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 그 시련도 당신의 사랑 범주 안에 있는 시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깎여야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깎아 주시옵소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은사 있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깎이기 싫어하고 두려워했었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